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의 행식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영원 전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이렇게 그 행식을 갖추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치로 주시는 말씀이다. 자꾸 제가 구원의 이치를,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 주님은 오늘 우리 주님이고 그때 제자들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믿는 성도들이고 그때 바다는 뭐랬지요? 이 세상입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노를 저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 세상 살이고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왜 구원을 이루냐면은 주님이 노를 저어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 한 주님 말씀대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치 않은 하나님 이것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노를 짓고 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은 뭐랬습니까? 종착지가 뭐지요? 종착지가 그들의 종착지는 건너편이고 오늘 우리의 그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지요. 천국. 그 종착지를 천국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리 하는 것이 이 어부들이 이 주님의 제자들이 배 타고 노젓는 가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잘 도착하면은 종착집에 잘 도착하면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제 배를 타고 갈 때에 노를 저어 갈 때에 처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순탄하게 잘 가다가 얼마쯤 가서 술이나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풍랑을 만났지요. 자,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풍랑을 자기들이 해결해 하려고 그리 하다가 더 큰 고난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참 사경을 헤맬 때 자,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참 주님의 음성 듣고
평안을 찾았고, 주님을 배에 모시니까 풍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해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말씀을 한 번 더 한번 새기면은, 첫째로 구원의 이치를 주신 것이, 주님은 항상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그걸 함께 하는 걸 봅니까? 보지 못하는 겁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첫째고, 자, 함께 하시되 하나님이 가만히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움직이도 안 하고 가만히 붙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앞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이리 운영하시고 섭리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앞서 무슨 일을 당하면 우리보다 먼저 주님이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시고 또 그 일을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주님이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나로 보면 좋겠고, 또 두 번째 구원의 이치는, 두 번째 이치가 뭐랬지요? 오전에 두 번째 구원의 이치는 환난을 없이 사는 것, 환난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에, 놀러 갈 때에 아무런 뭐가 없었습니까? 방해물이 없었지요. 풍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순탄하게 이 참 목적지를 향하여 잘 갔습니다. 그거는 환난이 없는 겁니다. 환난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풍랑 같은 그런 환난이 일 수도 있고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 바다는 풍랑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때는 어떨 때 언제 풍랑이 없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언제 풍랑이 없었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때, 두 가지에만 관심을 가졌을 때, 두 가지를 붙들고 살 때에는 풍랑이 있었다 없었다? 풍랑이 없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천국 준비할 때에, 신앙 걸음을 걸어갈 때에 환난을 닥치지 않는 것은 두 가지다. 주님의 말씀을, 현실에 살당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한 주님을 내가 붙들고 살면은 뭐가 없다? 환난이 없다 하는 것을 두 번째 구원의 이치로 우리 주신 것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좀 술이나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는데, 왜 없었던 풍랑이 왜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까? 제 사람들은 바다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여러 면으로 생각할지, 우리 그래서는 풍랑이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이 우연히 일어났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다. 또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니까 접어두고, 오늘 말씀에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가정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단체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것이 곧 풍랑이란 것을 우리가 압시다. 풍랑. 어려움은 풍랑입니다. 어려움이 뭐라고요? 아주요?
풍랑입니다. 풍랑인데 그러면은 풍랑이 없었는데 왜 풍랑이 생기는가? 풍랑이 없었는데 왜 풍랑이 생기는가? 요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얼음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얼음이 생기느냐? 조금 전에 말한 같이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옳은 것이 아니고 딱 정답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풍랑이 없었던 거, 풍랑이 없었을 때 두 가지라 했죠, 그죠? 그러면 풍랑이 있으면 내나 두 가지가 내나 그게 아닙니까? 있었냐 없냐 그게 차이겠지요. 그러면은 풍랑이 일어난 첫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잊어버렸고,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또 누굴 잊어버리는? 말씀 잊어버리면 누구 잊어버리는 거 한 가지입니까? 주님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뭐 성경에 주님을 잊어버렸다 풍랑이 생겼다 그런 구체적으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기록 안 했어요. 말씀을 뭐 다 쓰려면 세상에 둘 곳이 없을 만큼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래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 그게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 말씀 잊어버리고 주님 잊어버리니까 풍랑이 일었다. 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평안하게 아무런 일 없이 하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다가 갑자기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풍랑입니다. 풍랑. 자, 풍랑은 몇 가지 잊어버리면 와요? 두 가지 잊어버리면 옵니다. 두 가지 잊어버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런 행식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 오면 우리 어려움이 오는 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몇 가지 잃어버리면은 어려움 온다. 두 가지지. 개인이나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두 가지 잃어버리면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가 이 두 가지를 잊기 쉬울까요? 그렇지요. 행위하다가 또 하나는 뭐가 되게 놓졌다가 또 하나는 그러니까 풍랑 일기 전이지요. 오기 전이니까. 풍랑을 오기 직전에 노를 젓고 놓졌다가 거기에 가면 그 놓졌는 그 행위에 누구 잊어버렸다 두 가지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한다면은 행동으로는 노를 젓지만은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 배경들입니다. 바다의 그 배경들. 참 바다의 그 배경들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다시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피동받았어. 눈에 보이는 것에 피동받고 행동하는 것에 피동받아서 몇 가지를 잊어버리는 겁니까? 주님과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도 그랬지요. 에베소 교회가 참으로 참 훌륭한 8가지 참 행위를 했지만은 뒤에 가서 왜 주님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시 그랬지요. 어떻게 해서 잊어버렸지요? 일하다 그랬지요. 그 행위하다가 그 8가지 일 행위하다가 하다 보니까 그 행위에 관심이 가고 그 행위에 그 모든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힘을 쓰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행위하다 보면은 그 행위에 내 마음이 거기 뺏기 쉽습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우리가 비오 말씀처럼 처음에는 그리 안 했습니다. 놓아졌는데 마음에 안 뺏겼습니다. 이 바다 뭐 이렇게 뭐 이 그런 경치에 환경에 피동이 안 됐습니다. 오로지 주님 명령에 피동되고 주님께 피동돼 가지고 그렇게 노를 짓고 그래 갔지만은 한 술이나 떠나가 가니까 이제 그때 좀 점점 그만 이 노젓는 여기에 참 저 보니까 잘 나가고 이러니까 야, 참 신난다, 재미난다, 좋다. 또 옛날에 뭐 이렇게 노젓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또 보이는 이 바다의 추억들을 생각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누구 잊어버리는 겁니까? 주님과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신앙생활 이 세상 바다 건너는 이 신의 세상 살이하는 이 세상 살이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그 일에가만 빠져서 그 환경에 비동되어서 주님과 주의 말씀을 막기 쉽다,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걸 모르니까 우리에게 이 구원의 행식을 이 행식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면은 세상에서도 당하기 쉽고 실패하기 쉽고 또 이렇게 참 모르면은 고마 잘 하지 못하면, 그러나 알면은 뭡니까? 알면은 당하지 않고 알면은 실족하지 않고 알면은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뭐 참 없어질 것 썩어질 것도 그런데 하물며 그 우리 영생의 이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귀한 겁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이 뭐냐? 풍랑이 일어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닥치는 겁니까? 어려움, 환란이 닥치는. 환란이 왜 오는가? 환란이 없었던 환란이 왜 오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없었던 환란이 왜 오는가? 자,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환란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두 가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두 가지를 잊어버리고 한마디로 하면 어디에 피동되기 때문에? 환경에 비동되기 때문에. 환경에 노젓는 환경, 또 바다라는 그 환경에 이렇게 비동되기 때문에 풍랑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풍랑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풍랑일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자, 풍랑일 때 제자들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어떻게 대처했지요? 하주영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하주상은 어떻게 대처했지요? 주님 시킨 대로 했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했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자, 이분들은 출신이 무슨 출신이었습니까? 어부 출신, 바닷가의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뭘 잘하겠습니까? 뭘 잘하겠습니까? 배를 잘 짓겠지요. 노를 잘 짓겠지요. 왜? 어부 생활 배 타고 고기 잡는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배에 대해서나 또 이 풍랑에 대해서나 또 그 바다에 대해서나 풍랑에 대해서나 노젓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자 상식이 있어요, 상식이 없어요? 상식이 있고 또 경험이 있다면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자신이 있습니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도 한 번도 안 해본 거 하고 몇 번 해본 거 하고는 자, 그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한 번도 안 한 것보다 한 번 해본 게 좋고 더 자신이 있고 한 번 한 것보다도 여러 번 했으면 더 자신이 있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뭐그참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자신의 힘으로 이 풍랑을 말라 했습니까? 예, 여기에 이 풍랑을 한번 대처해 보려고 여기에서 모면해 보려고 그렇게 있는 자기의 수당 방편 또 경험 체험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노를 갔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지요? 점점 풍랑은 더 세졌습니다. 풍랑은 더 세지니까 이제 물은 배 위에 점점 물은 가득하시고 배가 이제 가라앉을 그 지경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하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번째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힘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자기 방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방편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기 방편 걸 쓰면 인간 방편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쭉 생각하면 우리 어려움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어떤 방편을 썼습니까? 인간 방편을 썼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방편을 썼습니까? 인간 방편을 썼지요. 인간 방편.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뭐 다른 방편이 없으니까 그 방편을 쓸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 인간 방편 쓰면 자 된다 말입니까? 안 된다 말입니까?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참 이런 말씀을 배워도 또 자기 지식이 되지 않고 또 자기 지식이 되어도 자기가 안 믿으니까 한번 어려움 닥치면은 어느 방편 사용하기 쉽습니까? 인간 방편. 자기 수단이나 경험, 체험이나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지도나 인도나 한마디로 인간 방편을 쓰기 쉽습니다. 인간 방편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된댔습니까? 인간 방편을 쓰면 쓸수록 그게 되는 것 같아도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설령 되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쏟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네 번째로 기억할 것이 환난을 만났을 때 그 대처는 대처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대처해야 되는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말 듣고 하면 안 되고 자 누구의 음성 들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같이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주님의 음성은 그런 큰 소리의 음성입니까? 세미한 음성이라 했습니까? 세미한 음성이면 소리가 작으면 뭘 기울여야 돼요? 뭘 신경 써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되지요. 그 귀는 무슨 육신의 귀요? 무슨 귀요? 양심의 귀입니다. 양심을 써야 됩니다. 자, 양심을 쓸 때 뭘 가지고 신앙 양심 되려면 뭘 가지고 양심을 써야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자기 살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꾸 따져보고 살펴보면 거기서 주님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로는
환란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의 이치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우리 여기서 특히 조심할 게 뭐냐면은 노를 젓는데 노 젓는 노 젓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노 젓는 거하고 똑같이 노를 젓지만은 처음에 노 젓는 거하고 뒤에 노 젓는 거하고 행동은 똑같지만은 그 마음은 달랐습니다. 처음에 노 젓을 때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명령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를 저었지만은 뒤에 풍랑만 할 때쯤 돼서 노 젓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지 않고, 다시 말하면 노 젓는 여기에 이 노 젓는 이 행위에 그들이 마음이 거기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의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식, 껍데기 의식에 행동한 이렇게 우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이것을 또 아울러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항상 우리가 우리 주의를 지키는 것도 의식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항상 내 마음에 주님의 사활 대속에 감사 감격하고 이날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다. 이 참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이다. 시간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참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짓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잘못하면 의식적으로 주일이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의식적인 그런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마음이 거기에 가요. 주님과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걸 이 제자들은 노 젓는 일에 분망이랍니다. 분망이 뭐지요? 분주하고 복잡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 마음이 거기에 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빠져 있는 겁니다. 노 젓는 그 재미, 옛날에 노 젓던 그 추억, 그런 것에 빠지니까 주의 명령도 주님도 잊어버리셨습니다. 잊어버리면 뭐 온댔습니까? 풍랑 온댔지요. 우리가 부부지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부지간이 참 이렇게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 무슨 일을 한 데 있어서 주님 잊어버리고 그 재미가, 일하는 재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주님 잊어버리고 그 재미에 그 취미에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이 그거 다 뺏기버리면 누구 잊어버리는 겁니까? 주님 잊어버리고 또 주님 말씀 잊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부부라도 그거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뭡니까? 좋은 부부니까 뭐 하겠습니까? 싸웁니다. 싸워. 이래가 싸우는 거예요. 이래가. 이거는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한 것도 없어. 아내도 남편에게 잘못한 거 없는데 싸우는 거라. 왜 싸워요? 왜 풍랑이 일어나요? 이 주님이 싸우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과 처음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우리 같이 행동할 때 에베소서에도 그렇지요. 참 이거 조심해야 돼요. 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잘 될 때. 이 노젓는 일이 참 잘 되면 노를 지으니까 배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쑥쑥 나가고 이러니까 얼마나 참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데서 너무나 일이 잘 돼. 그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이 행동한 그 가정, 그 가정 생활도 참 행동할 때 거기에 혼란이 사고가 생기기 쉽습니다. 아주 모든 일이 재미있게 순조롭게 되어지는 거기에서 뜻밖의 어떤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뜻밖의 어떤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이 풍랑과 같은 그런 이 참 일들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구원의 이치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안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참 친구가 아니라도, 아무리 어떤 인간관계라도, 부부지간이라도, 부모 자식이라도 뭐가 일어날 수 있다?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풍랑이 얼음이 생긴데 싸움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얼마 일이 잘 되니까 배가 잘 나가니까 행동할 때 거기에 마음이 거기에 뺏긴다 할까요? 마음이 거기에 가니까 자연히 주님과 주의 명령에는 마음이 옮기지겠지요. 그때 뭐가 와요? 풍랑옵니다. 풍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는 사람이 주님의 구속을 깨달아 주의 것인 것과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자기의 주로 모시고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소원대로 살고 제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제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 때는 뭐가 오지 않는다? 풍랑이 오지 않는다. 얼음이 오지 않는다. 이걸 이렇게 길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란이 왔다 칩시다. 그런데도 한란이 왔으면은 그거는 그 참 수용하는 사람이 헤엄칠 수 있는 그런 물이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봤자 자기는 한란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는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란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는 한란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한란이 올 때에 마지막으로 수습하는 방편, 한란이 올 때 수습하는 방편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찾아서 누구의 음성 듣는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마무리 한번 해줍시다. 전체적으로 마무리합시다. 첫째, 우리 이 말씀에서 구원의 이치를 주신 말씀이 뭐지요?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자꾸 묵상하고 삽시다. 살고 이래가지고 평생 어디를 가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누가 함께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지요. 참 우리가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하면은 시편 그 몇 편이지요? 122편입니까? 예. 그 말씀을 많이 사람들이 묵상합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 우리가 그때 가서 그걸 참 주님이 함께 하신다를 찾으러 가지 말고 항상 누구 함께 하신다? 나와 그만.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은희 지사님과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감찰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어려움이시면 뭐예요? 해결해 주려고 먼저 발벗고 나선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다. 참 이거 하나만 우리가 바로 믿어도 더 원할 게 뭐 있겠습니까?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알고 보면은 주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요.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요. 그분이 참 우리 전부를 책임지시고 어시교에 대해서 책임지시죠. 안보에 책임지시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번 생각하면. 이거 하나 우리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합시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 기억하고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두 번째는 뭐랬지요? 두 번째 환난이 신앙생활 한데 환난이 오지 않는 거. 환난을 맞지 않으려면은 환난 맞지 않으려면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어려움 당하지 않는 방편 그러면 되겠지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방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방편은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요? 몇 가지? 두 가지. 첫째 뭐죠? 말씀. 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렇게 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길 주님이 책임질 것이다. 그래 하면서 그대로 해나가면은 풍랑이 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에 비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풍랑이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뭐지요? 오는 것은 두 가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뭐와요? 풍랑와요. 지금 우리 비운 말씀 있죠. 요셉이 뒤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 나라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가 되니까 그 애굽 나라가 사람들이 요셉이 정치하니까 요셉을 누구라 불렀습니까? 아버지라 불렀지요. 그만큼 신뢰하고 그만큼 참 요셉이 정치를 잘하니까 이스라엘 요셉의 그 가족들이 다 대우를 받았습니다. 대우 자장자가 아니고 대우. 잔이 안 긁었습니까? 대우를 받았습니다. 대우를 받고 또한 뭐가 있었습니까? 평안. 환난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환난이 없고 뭐가 있었어요? 주무시는 분이 있네. 자, 환난이 없고 뭐가 있었어요? 평안했습니다. 요셉이 정치할 때는 평안했어요. 대우도 있었고 또 평안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평안하니까. 고난이 있으면 고난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다. 평안하니 고난 없지요. 이러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이 죽고 났으면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고 이제 점점 요셉의 그 교훈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는 이 애국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우가 있습니까? 대우가 없습니까?
대우가 없습니다. 대우가 없다가 이제는 대우가 없으니까 평안이 없어지겠지요. 찾아온 게 뭐지요? 고난입니다. 무슨 고난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노예됐지, 종살이 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에 붙이다 왔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그것도 안 봤어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죽어요.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잖아요. 그 애굽에서. 왜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왜 죽습니까? 오늘 말하면 몇 가지를 잊어버렸습니까? 두 가지 잊어버리니까. 한마디로 하면 주님이지. 그러나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한 두 가지입니다. 주님 말씀과 주님 잊어버리면 마지막에 죽습니다. 주님과 주님 말씀이 없으니까 대우가 사라져버리고 평안도 없어지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마지막에 죽는 것입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이치요, 이치. 믿는 사람이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 잊어버리니 그때부터 뭐 찾아왔어요? 풍랑사에 얼음 찾아왔잖아요. 얼음 찾아와가지고 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환란이 오면은 더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죽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어느 상태가 있겠냐 하면 주님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유령이라 했지요.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말씀 잊어버리면 죽기 직전에는 뭐가 하냐면 완전히 사람이 정반대의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주님을 귀신으로 보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님을 귀신으로 보면 그 완전히 주상이 맞나요? 틀나요? 그 완전 정반대 아닙니까? 사람이 정반대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믿는 사람도요, 주님과 주님 말씀 잊어버리면 완전히 180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한 굴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생명이 누구라고요? 주님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무슨 말씀이지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입니다. 생명이신 주님과 생명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믿는 성도가 뭐 이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다가는 처음에는 잘 될지 몰라도 뒤에 가면 전부 갖고 뭐 이런 환란 저런 뭐 왜 망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망하는 겁니다. 보면. 이 제자들이 풍랑 오는지 왜 오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알 수 없어요. 또 주님이 참 죽기 직전에 주님 찾아오는데 주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완전 사람이 변해져 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또 주님의 말씀을 다 모시고 그러시면은 이 영안이 밝아져요. 그래가지고 참 주님의 음성 들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사지를 헤매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만 평안이 탁 옵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니까. 주님의 음성 들으면 평안. 우리가 앞으로 큰 환란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음성 들으면 평안해져요? 주님의 음성 들으면 평안해집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면 평안해요. 큰 그런 자기 환란이나 암병이나 또 그런 참 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은 참 사람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려면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자꾸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모시니까 그 풍랑이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주님을 어디에 모시니까? 배에 모시니까 자기의 주님을 자기가 주님을 모시니까 환란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 모시기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저도 이 말씀을 전가하다가 참 마음에 많이 찔려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겠나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으면서 이 전가를 하는데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그리 믿지 못한 걸 회개하고 회개하고 우리 집사님 오전에 기도할 때 회개하고 그렇게 믿음을 살자 그래 그렇게 참 기도 그래 해주신 걸 제가 들었는데 그처럼 우리가 믿음을 살지 못한 거 참 내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래 해도 내가 그 다 예민해 버리고 인간 방편 쓰고 내 방편 쓰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하는 그런 거 한 거 우리가 그거 다 우리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도와줘 주신 것을 기억합시다.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은 내가 딱 주님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어디 가든지 주님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하면 어려움이 와요 오지 않아요? 오지 않습니다. 그래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거는 자기 복입니다. 그거는 상급으로 그렇게 오른 어려움은 상급으로 큰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입니다. 그렇게 해가 오는 어려움은 그래서 저와 복음 위해서 자 어려움을 당하면 뺨을 맞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뭐 하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하면은 첫째는 어려움이 없다. 이거 기억합시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이게 성경이 틀리네. 그래 하지 말고 그거는 더 큰 요셉처럼 더 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 이 환난이 오는 것은 뭐랬지요? 풍랑이 있다는 것은 몇 가지 잊어버리면 자연히 주님과 주님 말씀 잊으면 풍랑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온다. 주님과 주님 말씀 이러면은 풍랑이 당장 안 해도 언젠가 옵니다. 그 오면은 그 풍랑을 자기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번 큰 어려움이 오면 그만 넘어지면은 그만 일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면 빨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얘기해야 되겠죠. 주님 내가 일을 하다 이 재미하다가 그래서 우리 조심할 게 일이 잘 될 때 뭐 하라 말입니까? 조심해. 일이 행동할 때 뭐예요? 조심하고. 건강할 때 뭐예요? 조심하고. 뭐 잘 될 때 조심하고. 우리가 인간관계도 좋을 때 조심해야 돼. 좋을 때. 무엇이든 잘 될 때 조심하고. 노를 잘 저으니까 그만 거기에서 그만 마음 뺏기 가지고 그만 그 탈이 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잘 될 때, 건강할 때, 평안할 때 조심하라 했습니다. 조심하는 거. 또 그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요? 자기 수당 방문해야 돼요. 주님 찾고 주님 음성 들어야 돼요. 주님 찾고 주님 음성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완전히 모시빼내면 막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하는 구원의 이치를 기억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